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한 해를 살아갑시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한 해를 살아갑시다. 말씀이 이끄는 한 해를 살아갑시다. 말씀이 이끄는 한 해를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인사가 아닐까요? 말씀이 이끄는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6년 올 한 해 성서중학교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시간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번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해를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너는 치유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의 징조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한다면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이외에 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시간 위에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지요. 흘러가는 시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라고 이름되어진 시간, 이 시간과 어제 흘려보냈던 한 해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간, 무엇이 다를까요? 어제와 우리는 동일한 흘러가는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간, 또 오늘이라는 이름의 시간, 특별히 오늘은 새해라고 이름 붙여진 이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제 우리가 흘려보냈던 한 해의 끝자락이라는 시간과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서로 다르지 않는 시간입니다. 송구의 시간을 보내고 영신의 시간을 맞이하는 새해 첫 시간에 새해 기쁘고 설레는 이 마음에 죄를 뿌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새해라고 이름 주어진 특별한 하루의 시간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이 새해 그리고 새날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시간은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재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새해 날을 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매일은 새날이고 그 새날은 새해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오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저 새해라는 오늘의 이름 때문에 들떠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뭐라고 하고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오늘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새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주어지는 새날도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냥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새해를 주신 이유가 뭘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오늘 새해라는 이름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눈을 감고 또 뜨면 새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기회의 시간을 아름답게 포장을 뜯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의 선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새날 새해라는 기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여행을 떠날 기회로 주신 날입니다. 그럼 어떤 여행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름 붙여진 새날 새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로버트 몰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안이고요, 하나는 위협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위안을 느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위안, 아마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위안을 경험해 보고 계시고 지금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또 다른 감정이 우리들에게 복받쳐 오는데, 그게 뭐냐면 위협입니다. 아니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왜 위협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나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위협이라고 하는 감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죄된 존재, 나의 선하지 못함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기회의 시간인데, 1년 동안 매일매일 그 새해를 새날로 맞이하며 그 기회를 선영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감정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위안이고요, 하나는 위협입니다. 이 위안과 위협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26년을 살아가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안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순결한 인생을 1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안과 위협을 느끼는 한 사람인데,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실수가 발각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목격자가 있었고 발각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살인자로, 살인자에서 도망자로, 도망자에서 이제는 양치기, 목동으로 바뀌어지는 기구한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별다른 사건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곳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광야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우리가 광야하면 삭막한 그 사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오아시스나 도시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의 서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 때문에 있는 푸른 초원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옥한 초원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목축하기 위한 적당한 곳을 찾아서 이동한 곳이 시간이 흘러서 삶이 흘러서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됐는데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 산을 아마 수도 없이 양떼들을 이끌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여정 속에서 이 장소를 오매 가매 지나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많은 부분을 묵상할 부분들이 있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장소가 왜 푸른 들판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산이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곳도 시내 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도 호렙산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봐도요, 유독 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던 산상수훈, 그것도 산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째 시험 받으시는 것도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도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것도 산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산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곳도 산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조금 더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당시에 마가가 그 장소를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가 아무 의미 없이 이곳이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산에서 왜 부르셨을까? 산이 가진 장소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해 놓았을 건데요, 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산은요, 이 땅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에도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더 잘 된다,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를까요? 산 아래의 세상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산 위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잘 보시면 아는 데가 보일 텐데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군요. 대구입니다. 대구. 저기 가운데 보면 옛날에는 우방타워였는데 지금은 83타워라고 하대요. 예, 대구의 야경입니다. 동구청에서 다운받아 왔습니다. 산 위에서 보면 대구가 저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공단, 여기 성서공단 지역은 전혀 다르게 보이겠지요. 동구의 아름다운 곳을 저렇게 찍었는데요, 산에 오르면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더 높아지고요, 높아진 만큼 넓어집니다. 산 아래에서 크게 보였던 장애물들도 산 위에서는요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서 너무 깊고 너무 길고 너무 넓어 보였던 골짜기들도 산 위에 올라가면 더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골짜기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우리의 현실의 의심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감정의 골짜기, 교만의 골짜기도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산 위는요, 우리들에게 더 높은 시각과 더 넓은 시각을 선물해 주는 장소가 바로 산 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 그리고 같은 땅이지만요, 더 높은 시각으로,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산에서 만난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있고요, 그 산에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 모세는요, 산 아래에 있을 때 애굽은 너무나도 크고 자기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지만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애굽의 왕, 절대 권력, 그 왕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량한 광무지 같이 보였던 광야도 다시 보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보며 이 40년의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구걸하는 한 거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도 그를 봤을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하루의 끼니를 위해서 도군을 구걸하는 자로 보였다면 그때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선을, 사람과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라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하루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에 올라 이제는 산 아래의 삶,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타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루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산 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또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심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서 불타는 떨긴 나무의 모습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산에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층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위안입니다. 하나는 위협입니다. 40년 동안 나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위안을 그 산에서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안 뒤에 따라오는 위협도 모세가 느끼게 되었을 텐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위협이 모세 안에 더 크게 큰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신을 신고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명령임과 동시에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너는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의 명령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맨발로 다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는요,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은 언제나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겠다. 누구처럼요? 노예처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죄를 이제는 떠나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행은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하는 여행입니다. 맨발 걷기 해보셨나요? 포항에는요, 맨발 걷기가 엄청 유행이거든요. 맨발 걷기를 하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맨발은 영적인 맨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곧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내 신발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맨발로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영적인 위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순결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맨발 걷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협의 감각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깨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순간이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위협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 순간 영적인 위기감이 느껴져서 이것이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신발을 벗고 주님과 함께 맨발 걷기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행을 올 한 해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한 걸음에 한 걸음의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 좋아하시지요? 여행가들이요, 최고의 여행으로 꼽는 분야가 있답니다. 뭘까요? 좋은 곳을 보는 관광여행, 돈을 많이 쓰지만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쇼핑 여행, 아니면 액티비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가들이 꼽는 최고 여행은요,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트레킹은요,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느끼며 내가 그 길을 만들어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도전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여행을 트레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트레킹을 나와 함께 맨발로 걸어보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요,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나는 위안이고요, 하나는 위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평안 때문에 얻는 위안, 그러나 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위협 때문에 날마다 신발을 벗어내야 하는 그 작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 올 한 해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드릴까요? 네, 실천사항 드릴까요? 실천사항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산에 오릅시다. 여기서 가까운 산 한 개 올라가 보시지요. 여기서 가까운 산은 와룡산입니다. 우리 와이프랑요, 딱 한 번 올라가 봤거든요. 갔다 와서 3일 동안 다리 아립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맨발 걷기로 중간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추우니까요, 맨발 걷기는 하지 마시고요, 집 근처에 가까운 산을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곱씹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산 오르기,
맨발로 걷으며 오러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가까이 오시면 내 더러움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 위협을 느끼며 위안과 또한 위협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